우리가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걸린다고 했죠. NK 세포가 약해집니다. 그럼 이제 마음에 어려운 일 닥칠 때,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잘 걸리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으면은 NK 세포가 활성화되고 좋겠지요. 오늘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암이 걸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일이 생길 때 그거야 뭐 다 기뻐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은 암이 걸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 이혼도 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기뻐할 수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저는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통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는 다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 다 알아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것도 압니다.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감사치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 풀어졌을 때 제 삶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걸 얘기해 줬을 때 그분들도 똑같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들으면요. 그러니까 감사치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혀암, 설암이라고 그럽니다. 혀 밑에 종양이 크다하게 말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감사치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암 걸리면 손 들어보세요. 암, 아이고 있네요. 제일 앞에 앉으셨네. 저하고 동지입니다. 동지. 예. 그래서 저하고 아주 잘 통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이 직장암 말기. 제가 인기가 있어요. 누구한테 인기 있느냐? 암 환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 제가 이제 암을 3번이나 걸리고 나와 놓으니까 암 환자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고 옵니다. 그 여러분, 이 직장암 말기, 그 다음에 뭐 폐암 말기, 그렇게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치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해가 됩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감사치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암이 걸리는데 어떻게 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이 한단 말입니다. 맞죠? 그 하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막 기뻐하고 감사해 하다가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혀한 말기에 걸렸다든지 뇌종양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 막 괴로워하고 고통해하고 슬퍼한다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한번 찾아봤어요.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분은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앞으로 총리가 되는 꿈.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이뻐하고 사랑해 줬습니다. 옷도 훨씬 비싼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수입하는 그 뭐 비싼 옷 있대요. 노스페이스보다 더 비싼 거 있대요. 뭐 그런 거 사주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 형들이 시기를 하지요. 이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더 귀여움을 받고 형들이 좀 농땡이를 까도 깐 걸 이제 고자질을 해도 이게 원수지간이 아니지 않느냐. 원수질 일은.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동생을 파냐. 제발 팔지 말라고 액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냉정하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미움이 막 정폭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배너나는 영화 보면 노예가 끌려갈 때에 신발이 벗겨지고 돌부리에 치면은 발톱이 깨지고 발가락이 깨져서 피가 나고 막 발바닥이 찢어지고 그럴 때에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 당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형들 때문이죠. 형들이 미운 겁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예, 지난 시간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요? 교도소가 어떤지는 몰라서 그래요. 어제 안 와서 그래요, 저분. 어제 왔으면 교도소 들어가야면 안 돼요. 저 아프리카 기니 선교사님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요, 그 교도소는 다 발가벗겨 놓는데요. 어휴,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분은 교도소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교도소에 누명을 덮어서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교도소 들어갈 때에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거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당합니까? 지금 형들 때문에. 그리고 형들을 향한 미움이 막 정폭되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정폭되면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맞지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 7년, 6년 동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2년만 기근이 들어도 자기가 놓은 아이를 삶아 먹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근데 7년이 6년이 들었으니까 다 죽는 거지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가 쭉 꿈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7년 후년 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총리가 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주고 또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왕 앞에 요셉을 소개를 해주니까요. 그래 이제 바로왕의 꿈을 또 해석을 해줘서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게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딱 마음에서 만나버리니까, 아, 그 좋은 일이었구나. 그때는 재앙인 줄 알았는데 평안이었네. 아, 그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기뻐할 일이네. 감사할 일이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도 그거
형들이 판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랑은 주는 게 기쁜 거예요. 주는 게. 여러분 자식 키워봤죠? 그죠? 주는 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암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암이 걸렸는데 말기라고 하는데 누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비결을 알고 이런 마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2012년 10월 달에 미얀마 선교사 김대인 선교사 제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얀마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있대, 자기 교회예요. 그분 이름이 박원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혀 밑에 종양 설암이 걸렸어요. 그 미얀마는 후진국이니까 치료를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치료 못합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인천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그 인천에 어머니에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좀 가서 교제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쯤 가다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에게요. 제가 허인수 목사인데 제가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미얀마 갔을 때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때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황공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오지 마라 할까 싶어서 좀 막 조마조마했는데 이분이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얼굴이 있잖아요. 시커매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혀를 보여주는데 혀 밑에 종양이 크게 있어요. 이게 암덩어리라고 합니다. 말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혀 잘라내면요, 인생 살맛이 안 나요. 말도 못하지, 먹는 재미 빼버리니까. 그럼 살맛이 안 나잖아요. 자를 수가 없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 거라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인은 미얀마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거라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는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거예요. 자, 이분에게,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교제해 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혀암 그거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자랑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눈을 딱 쳐다보는 게 내 눈을 확 뺄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어떻게 평안이야? 재앙이지. 이거 어떻게 좋은 일이야? 이거 괴로운 일이지. 말은 안 하지만 눈 딱 쳐다보시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 왜 이게 자랑해야 될 일인지, 그걸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고 이제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업 망하는 거, 어려운 문제들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오늘 들으면 이게 전부 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만나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복으로 바꾼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포도나무 알아요? 여러분들 포도를 살 때에 환경이 깨끗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포도 나는 거, 그런 거는 훨씬 맛있을 것 같죠? 깨끗하고. 맛없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에 심어요.
그런 데 가서 매연 많이 끼는 데 가면 그 포도 안 사 먹고 싶죠? 예, 다른 과일은 몰라도 포도는 그런 걸 사 먹어야 돼요. 포도는요, 매연, 이렇게 자동차는 매연 가스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달게 당분을 만들어냅니다. 마술을 부리듯이. 꼭 누가 그러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암을, 어려운 문제들을 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요, 그래서 길가에 심어 놓는 거예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뭐 작업하기 좋도록 그렇게 심는 게 아니고요. 매연가스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당분을 만들어내요. 더 달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에 산다고 포도는 좋은 게 아니고 어디예요? 매연 많은 곳. 거기 가서 사 먹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훨씬 달아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 비유가 예수님을 비유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문둥병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하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물어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원하면 병 낫는 거잖아요. 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했는데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요 전염된다고요. 동네 밖으로 내쫓을 때 돌멩이를 던지면서 내쫓았어요. 그 잘못하면 머리가 깨지고요. 크게 다치든지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게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를 좀 해야 됩니다. 저처럼요. 사고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자도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만나러. 그 사고를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거든요. 산에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두컴컴하면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요. 이제 요쪽 길로 요 시간대에 내려간다 하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숨어 있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딱 맞춰서 탁 달려나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은 점잖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식 같으면요. 우리식 경상도 주님 내 병을 고치시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이소.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묻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고 어디에 댔는지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늘 안수기도 할 때 머리에 손 대니까 머리에 안 댔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더라. 이거 잘 들으면 마음 금방 낫는 거예요. 맞죠? 저 그러면 내가요 엄청 그게 부럽더라고요. 만일에 2000년 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요? 예? 내 종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이 주님 내 종량 이거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근데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이요. 내가 원한다. 네 병 고쳤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주님 그 옆엔 또 딸이지요. 내 딸 시집 좋은 데 보내주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시집 보내줄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내 남편 또 혹시 당뇨 있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마치고 제가 좀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 그래 이제 당뇨가 있다 하더라고요. 내 남편 당뇨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이래 물었는데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오늘 부자 되는 거예요.
맞죠?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제가 그랬어요. 야, 이게 이 말씀이 문둥병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1시간 안에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요, 이게 어떻게 이제 저는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역사책 같더라고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거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역대기 이거 읽어보면 역대 뭐 이스라엘 왕들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역사책이지 이게 뭐 나한테 하는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게 잘 몰랐는데 호세아 6장 3절을 읽으면서요,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와버렸어요. 자, 거기에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뒤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에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번 이제 제가 이제 파주에 있는데, 파주에 간 지 한 1년 4개월 됐습니다. 우리 이제 강릉에 수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4시간 반 걸리고 차가 좀 막히면 5시간 이렇게 걸려요. 이제 우리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에 거기에 잠비아에 월드캠프를 하면 내가 목사님 만나러 비행기 표값이 비싸서 우리 가족 4명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2박 3일을 타고 갔다. 이러니까 다시는 멀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 그 차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러면 화장실 있지, 차에. 그런데 이제 남아공은요, 아프리카에서 조금 선진국이에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짐바브웨 하는 나라보다는 넘어갈 때는 괜찮습니다. 짐바브웨는 좀 못 사는 나라예요. 짐바브웨에서 잠비아로 넘어가는 보다는요, 완전히 광야 같은 데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요. 동네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는요, 달도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끼었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산 같은 데를 세워놓고 기름 아낀다고 시동을 꺼버려요. 나가서 볼일 보래요. 캄캄하니까 겁나더라니까요. 뭐가 나타날까봐. 여러분, 우리도 밤 12시 되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빛까지 다 꺼버리고 모든 걸 다 꺼버리면 캄캄해야 안 해요? 내일 해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내일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은데 어찌 그렇게 뭐 확신 있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연세는 안 묻겠습니다. 한 40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1년 365일 동안 일정하게 해가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봐 왔단 말입니다. 일정하게 해가 떠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안 가봐도 여기 있는 분이나 저는요, 해 뜬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해 안 떡 하는 사람은 우리는 약간 이제 저 대화가 안 되는 분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대화를 조금 이제 우리가 깊이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새벽빛 같이 일정하게 주님은 나타난다 이 말은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40 몇 년 동안을 살아보니까 일정하게 해가 떠주니까 내일 안 가봐도 해 뜬다고 믿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제 내가 이제 이분에게 혈암이 걸린 이분에게
왜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자, 이제 주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 그 얘기 교회 안 다니셔도 다 알잖아요. 죽었다가 나으리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얘기잖아요. 자, 나사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 거의 뭐 암이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줬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뭐겠습니까? 나사로 그 병을 고친다는 거잖아요. 예,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죠, 능력을. 그러면 나사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병은 나사로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제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데는 병은 마귀가 준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거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병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나면은 야, 이 병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거 기뻐할 일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박은진이라는 이분한테. 그럼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을 줬다면 나사로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하니까 좋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형제님은요?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혀 밑에 이 종양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니까요. 그래,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 아는 것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그러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내가 증명을 해주겠다고. 자, 이 말은요, 나사로에게 병을 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병을 줬느냐 하면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 말은 나에게 백혈병을 줄 때에 나사로에게 병을 줄 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병을 준다는 거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형제님에게 설암을 줄 때에 똑같은 마음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4절 나사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곧 형제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게 그런데도 이분이 그대로 안 믿어요. 믿으면은 입이 귀에 걸려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거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막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혀 밑에 종양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일정하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증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폈어요. 거기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요, 빛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은 눈은 떠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은요, 빛을 받아들이는데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병을 줄 때에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나사로에게 병을 줄 때에 죽이려고 준 게 아니고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고 영광을 위해서 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은 똑같은 마음으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그게 성경이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눈에 병을 줄 때에 똑같은 마음으로 주는 거다 그게. 그럼 이게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 앞에.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영광은 뭡니까?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눈에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소경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사렛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나흘이 돼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는데 얼마나 힘있게 간증하겠어요. 저는 암 3번 걸려 나와도 이렇게 힘있게 간증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병에서 나았을 거예요. 구원받고. 맞죠? 그러면 영광이야, 영광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입이 걸려야 되는데, 이분처럼. 이분은 아직도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럼 좋다. 구약 성경에 가서 그러면 확인해 줄게. 그게 이제 이사야 38장인데요. 여기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간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히스기야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까지 암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도 하고 했는데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최수연이라는 그 대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 93% 암이 걸렸대요. 암이 안 걸린 데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거의 잘 못 잤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병 걸린 걸 비하면 이것도 무서운 병 아니에요. 알고 싶습니까? 가르쳐 줄까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럼 제 말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왼손 위로 올려보세요. 손가락 하나. 그리고 잡아보세요. 오른손으로. 뒤로 부러뜨려 보세요. 똑 부러지게 뿌려봐요. 요래가지고 어떻게 불러노? 요래 딱 잡아가지고 제끼 뿌야지. 확 제끼 똑 소리가 불러봐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가르쳐 줄 테니까. 못 부르겠죠? 예, 그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부르는 분이 있는가, 아이가 또 혹시? 이런 식으로 부러뜨리지도 못해. 너무 아프니까. 잠 못 자겠죠? 근데 히스기야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 걸렸는지. 여기에 보면은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이 말은 내일까지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표현이. 근데요, 모든 뼈를 꺾었대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못 꺾는데 뼈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아이가 뼈가 350개가 된대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뼈가 260개가 된다 합니다. 왜 줄어드느냐? 어른이 되면은 의사분들 말이 그래요. 활동이 이제 자꾸 많아지니까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조그마한 뼈에서는 피를 못 맞는데요. 그래서 이 뼈가 붙는답니다. 크게 만들려고. 그래서 350개에서 어른이 되면 260개가 돼요. 모든 뼈를 꺾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260개를 꺾는다는 거죠. 예? 팍 밤새도록. 손가락만 꺾는 게 아니고 뭐 발가락 목 다 꺾는 거예요. 260개. 맞죠? 모든 뼈라고 했으니까. 잠잘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14절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비둘기 어떻게 웁니까? 비둘기 봤어요? 구구. 예. 그래 이제 이분은 안 아파봤기 때문에 구구 가고 여기 히스기야 왕은 밤새도록 모든 뼈를 꺾어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비둘기 울은 소리를 흉내냈어요. 슬피 운다고. 아주 표현을 해놨어요. 아픈 사람도 그래요. 아우 맞지요? 제가 잘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감사치 않은 것 때문에 고통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환장을 노리시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 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감사하니까 이거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17절에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큰 고통이 모든 뼈를 꺾은 겁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해야 하네요. 재앙 안에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요. 왜 그럴까요? 뒤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죄를 사함받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이 병은.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이 큰 고통 뒤에 큰 평안을 있잖아요.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백혈병을 20년 전에 어떻게 걸렸냐면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백혈병 걸렸어요. 그 어떤 의사가 유전된다고 여자가 도망가요. 그때 이제 항암치료하는 왼쪽 눈이 신경 데미지를 입어서 왼쪽 눈이 안 보입니다, 지금. 예. 여러분, 감사하겠지요? 감사하겠지요? 백혈병 안 걸려봐서 그래요. 걸려봐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너는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 그때. 그때 백혈병 걸려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항암치료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여자 도망가고. 감사하겠습니까? 예? 2주 동안 하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예?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를 말든지. 안 그래도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잘 안 풀렸는데 또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백혈병까지 줘가지고 막 욕이란 욕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 욕은 짐승에다가 새끼 붙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2주 동안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답답한 게 또 나잖아요.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안 고쳐주니까 또 욕을 하고 막 욕이란 욕을 다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자살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3을 안 받았습니까? 미얀마 선교사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던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데 가니까 두려움이 끝이 나는 거라, 내 마음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백혈병이 아니면 내 마음이 안 낮아지니까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 안 들어요. 되게 잘난 척했어요.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걸로 낮추시고 그렇게 다 큰 평안을 얻게 했어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얻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요, 백혈병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38장 17절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하시더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듯이 히스기야도 똑같이 인도했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이제 2번, 3번 또 더 읽다 보니까 네가 먼저 태어났나 히스기야가 먼저 태어났나 이놈아 그러더라고. 히스기야가 먼저 태어났지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인도하듯이 너를 인도한 게 안 맞냐 이놈아. 아, 그러네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는 이 성경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간증을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게 보여지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맞죠? 여기까지 얘기를 딱 듣고는요, 이 박은진이라는 분이 이거 좋은 거네, 좋은 거네. 이제 입이 귀 밑에까지 걸리는 거라. 이제 포연이 그런 거지. 사실 찢어야 여기까지 걸리지 뭐. 네? 포연이 그런 거죠. 포연이. 그래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옆에 이제 그 어머니도 그렇고 이게 이제 내가 30분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거기에 저 부인도 그렇고 시커멓게 막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껴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분들이, 고통해하던 분들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기뻐하는 거죠. 이거 좋은 거네. 그래야 한 거래요. 내 종량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광을 위해서 줬잖아요. 맞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단 말입니다.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제가 이제 둘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제 백혈병의 믿음으로 나는지 마음에서 이기는 거. 믿음의 5단계 얘기했는데 이분한테 그걸 얘기해 줬어요.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얀마 갔는데요. 미얀마 선교사님이나 거기 있던 분들이 저한테 와서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예. 깨끗하게 종양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또 재발돼가지고 와 있어요. 문제 돼야 안 돼요? 이제 정확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또 다시 가서 그때 믿음대로 또 나으면 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 나을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기는 방법을 배워놓으면요. 병은 안 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힘들어 죽어요. 알겠습니까? 병은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먹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지금 소가 아니잖아요. 소가. 닭도 아니고. 맞지요? 운동을 하고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도록 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병 걸린 고기를 자꾸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겨야 돼요. 맞죠? 그래서 마음에 이기는 건 이제 마음이 병을 걸리게 하고 또 마음이 병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암이 걸려도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이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이제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다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밌죠? 그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까 마태복음 8장 얘기했잖아요. 그거 만들어 드린다고 했지요? 자, 2000년 전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에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래 물어보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은 내가 원하노니 해결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내게 하는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칼 안 대도 돼요. 몸에. 수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뇌종양이 있어요. 자, 주님, 내 종양 이거 고쳐주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문둥병자 2000년 전에 문둥병자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내놓고 너는 네 자신에 살잖아. 너 나를 위해서 안 살잖아. 너 요즘 기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난 너 확 죽여버리려고 너 병 줬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역사책이라 성경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불태워버려야 돼 이거. 맞죠?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로에게 병을 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히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병을 준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려고 줬단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자, 그러면은 똑같은 마음으로 병을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새벽빛같이 일정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음을 줄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그 이제 내 아내가 어떤 의사분이 이제 암이 걸리면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거기 이제 몽골이나 저쪽에 호주나 뉴질랜드 그런 고기를 먹어도 돼요. 풀을 뜯어먹게 하면서 기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고기가 문제지. 맞죠? 그러니까 막 고기만 먹으면 내가 죽는 줄 알아 내 아내는. 막 그래가지고 뭐 고기 대용으로 뭐 음식을 다른 걸 막 많이 장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고기만 먹으면 막 그 의사분들 얘기 듣고 막 아이고 왼수가 따라오서 그 눈매 애를 안 먹고 만다 안 먹고 그러니까 나가서는 다 먹어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성도인데 목사님 사모님 없는데 고기 먹으러 가시지요. 같이 먹어.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요. 네 없을 땐 다 먹어. 나가서는 다 먹는다니까. 왜냐하면은 누가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병나게 고마우니까 있잖아요. 뭐 음식을 사주려는데 고기 빼버리면 사줄 게 없대요. 우리나라는. 맞죠? 그럼 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분들은 사주려고 하는데 안 먹어버리면 마음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에서 이기는 걸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맞죠? 먹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미 온전히 깨놨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가봅시다. 오늘 이분 뇌종양 고쳐야죠. 고쳐야지. 그래야 또 저녁에 올 거 아니에요. 예? 가다가 돌아가시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병부터. 그래야 딱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내가 너 죽여버리려고 줬다. 안 이런다는 거죠.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 말은. 그러면은 나사로에게 이 병은 죽을 병 하는 영광을 위해서 줬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병을 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물어봐도 내 남편 바꿔주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왜 똑같이 그래 대답해요. 그래 놓고 또 쳐다보면 에이가 이 화상아, 내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똑같이 믿으면 5단계로 가야 돼요.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려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악한 거는 보도 안 하고 늘 남편 막해. 저놈 화상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가리켜야 돼요. 나를.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 그 뇌종양 해결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사해야 하네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읽어라 안 해도 읽어요. 돈 버는 건데 뭐. 그렇죠?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파주에는 거의 뭐 북한하고 가까운 땅 아닙니까? 그래서 막 전신의 군부대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막 많이 와요. 그 이제 제 아는 분들이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이제 통닭을 사들고, 그러면 이제 성경 읽어라 한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요걸 얘기해 줘요. 그럼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 아이고 돈 버는 거네. 야 이거 내가 이걸 몰랐네. 읽는다니까요. 약간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 안 읽지. 정신이 올바르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이거 돈 버는 건데. 아이 나한테 하는 얘기였구나. 그래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요. 저희들이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이들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뭘 스마트폰을 보고 막 웃었어요. 저 뭘 재밌는 걸 보나 싶어가지고 뒤에서 보면 손주 사진 보고 있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전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젊었는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되놓으니까 막 손주 얼굴 보고 좋아가지고 웃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손주 볼 나이가 안 됐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사진을 막 단체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보라고. 그만 막 조그마한 얼굴들인데 그거 뭐라고? 아 이거 좀 보라고. 그거 내 딸이 있다고. 내 눈에는 보이도 안 해. 자기는 보여. 자기 딸이 있거든. 나는 또 이제 내 아들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 나와서 댄스하고 이러면은요. 다른 사람들 보면 별 재미없어. 내 아들이 나와서 하면 막 눈이 떨어지게 쳐다봐. 예? 그렇죠? 아니, 성경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성경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하느냐, 대화. 그것까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얘기해야 되니까.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하고 성경하고 대화를 한다니까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한 번은 있잖아요. 제가 10몇 년 전이죠. 한 18년 전인가. 이제 한 번은 그 김대인 그 친구 있잖아요. 성경에서.
결혼 2주 후에, 근데 거창이, 이제 제 고향이 거창이었어요. 그 목사님 묻는 게, 김대인 형제 결혼한 거 보니까 보기 좋지. 아무 생각 없이, 아우, 보기 좋대요. 이렇게, 너도 결혼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 좀 해보고요. 그 기도는요, 2년, 3년 정도 살아보고 그 얘기인데, 1시간 줄 테니까 갔다 와. 이러더라고, 1시간. 그래, 참을 건 이제 1시간 소나무 숲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도하는 걸 해봤어야지, 그 당시에. 한 30분 동안 기도했네요. 눈 떠보니까 3번밖에 안 지나갔더라고. 다시 이제 눈을 감고, 다시 기도한 거 다시 더듬어서 다시 기도하고, 요때쯤 되니까 30분 지나간 것 같은데 3분밖에 안 되니까 더 해야 돼. 그래, 한 40분 지나간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갔더라고요. 그 1시간 되게 지겹대요. 1시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호시아 6장 3절 이것만 알았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펴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래 이제 약속을 좀 주세요. 두려워요. 백혈병 유전된다고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1시간 다 되니까 목사님 기다리잖아요. 그냥 가자 시동 거는데 요한복음 9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게요. 부모죄 때문입니까? 자기죄 때문입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게. 꼭 내 마음의 세계하고 똑같네요. 백혈병 걸린 게 내 몸이 잘못돼서 걸린 겁니까? 아니면은 유전되는 겁니까? 의사들은 자꾸 물어 3천 정도가 백혈병 걸린 사람이 있냐고 물어요. 그렇게 유전되는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도 의사는 이제 내 몸이 잘못돼서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사자는 다 암 걸리게.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있는 교회는요 고기만 좋아하면서 생선도 안 먹고요 암 안 걸려요 그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간대는 병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더 큰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맞죠? 자, 그러니까 제가 내 아내는 고기 먹지 말라 이러니까 내 몸이 잘못돼서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이제 바르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는. 그러니까 또 이제 암 있잖아요. 암은 40도 넘으면 꼼짝 못 한다 돼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 먹으라 해. 여름에 뜨거운 물 먹으라 해봐요. 야야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내가 뜨겁게 만들게. 그럼 오늘도 여기 저 산이 있대 우면산. 얼마나 가파른지 뛰어가서 뛰어 내려오니까 40분 걸립니다. 가파른 데는 있잖아요. 내가 빠른 걸으면 걸어 올라가고 또 한 중간에 한두 개 있고 마지막에 그 돌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 돌멩이가 무슨 소원을 준다고 그래 쌓아놨는지 몰라. 그래 이제 거기 또 가파라서 또 걸어가고 뛰어내려올 때 이제 사뿐 걸어 내려와야 돼. 쿵쿵 뛰면 큰일 나요. 40 넘은 분들은요. 무릎 관절 나간단 말이에요. 요령을 배워야 돼. 그런. 땀을 쫙 흘렸죠. 그래 이제 태워버릴게. 이런다. 나는 암을 태워버리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할게. 나한테 맡겨놔.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9장을 딱 생각하면서 부모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게 해서 주신 거구나. 유전 안 되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히스기야처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백혈병을 줬고 그래 나 구원했기 때문에 백혈병을 고치시고 또 부모님도 구원받게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선을 봤는데 지금 내 아내가 앉아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 이렇게 크거든요. 3년 전에요. 아프리카 있을 때 대장 안에 임파 암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어 고통받는 거 말을 자꾸 들어요. 맞죠? 예, 막 하마터면 성한 맹장 끊어낼 뻔했어요. 아프리카 의사들 만져보고 맹장이다 하고 끊어낼 뻔했다니까요. 사실 암덩어리가 들어있어서 그런데 수술은 아프리카 가서 하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빨리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암덩어리가 있었대. 그래서 40cm 잘라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보험자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1년 됐는데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3일 동안 안 먹어도 배가 터지도록 부르고 아픈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앉아있지도 못하겠대. 누워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내 아내가 내 자식들 보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고자질 잘해. 나한테. 아빠, 엄마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아빠 재발했다고 그러더라. 당장에 엄마 데리고 와.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펴놓고 절대로 재발되는 거 아니야. 유전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주는 거야. 거기서 씌우다가 한 30분 가요. 그러니까 얼른 바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야, 백혈병 절대로 너희들 유전 안 돼. 알았어? 이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아빠, 여기 강남에 그 영동중학교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장학금 주대. 참 좋은 학교더라고. 영어밖에 안 되는데 장학금을 줘요. 왜 주냐니 가난해서 준대. 그 장학금 주면 자존심 상해 자살하는 학교 있잖아요. 왜?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 애들은 막 공짜로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애가 뭐라냐면 아빠, 엄마가 백혈병인데 딸이 백혈병 학생이 있고 아빠가 백혈병인데 아들이 남학생이 백혈병 걸린 이런 애들 3명이나 있어. 우리 선생님들이 백혈병 유전된다고 그래. 백혈병 유전돼. 애가 얼굴이 맛이 가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 백혈병 걸리잖아요. 그런데 너하고 네 동생은 백혈병 절대로 안 걸려. 왜 다른 애들은 백혈병 유전되고 나는 왜 유전 안 돼요? 왜냐면 너는 요한복음 9장 약속이 있거든. 너는 절대로 안 걸려. 다른 병이 걸리면 걸렸지 백혈병은 안 걸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저 마산 쪽에 집회를 할 때에 어떤 분하고 저하고 30분을 다툰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아침에 TV에 나오는데 의학 박사가 백혈병 유전된다고 얘기했다고. 백혈병 유전된다고. 저는 그 말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내 아내하고 두 아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요한복음 9장을 펴놓고 아닙니다. 유전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기는 백혈병 안 걸리는데 좀 지주면 될 건데 아니라고 오늘 그 유명 의학 박사가 얘기했다고 백혈병 유전되는 거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는 백혈병도 안 걸렸으면서 나는 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유전 안 된다고 했다고. 30분 동안 싸우니까 왜 싸우는지 올라왔어요. 그 어떤 분 다른 분이 올라와가지고 왜 그러냐. 아니 백혈병 유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 자꾸 유전된다고 씌우잖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지가 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백혈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면 안 되죠. 우리 자식들이 불안해서 못 살죠.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얘기를 해. 오늘 텔레비에 유명한 박사가 얘기했다고 백혈 유전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네가 틀렸어. 허인수 목사 얘기가 맞아.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에게 그분이 백혈 유전 안 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 백혈 유전 돼야 안 돼요? 이제 시간이 1시간 다 돼서 그러는데 간염에 걸린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막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유전된다고. 망쳤다고. 당장에 누구만 찾아가. 요한복음 9장을 펴고 절대로 유전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허락한 거니까 너도 믿음으로 나. 여러분들도 유전돼야 안 돼요? 왜요? 약속이 있거든. 요한복음 9장.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약속을 받고 그래서 암에 걸리는 어려움이 오든 그 다 영광에서 오는 거 우린 기뻐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암이 걸리면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게 이제 어려움이 오면 잔치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복의 개념이. 마음이 즐거워야 NK세포가 활성화되고 여러분들이 병을 다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합니다.